로마서 6장 3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함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 성탄절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렇게 연관이 있을까?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순식간에 빛이 조성되고 하늘에 새가 만들어지고 공중에 풀이 생겨나고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붙잡고 지금 핸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이 어떻게 하늘 보좌, 그 높으신 창조의 보좌, 우주를 다스리는 그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들, 특히 천사들 보십시오. 천사들도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문제거리를,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천사만 파송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천사로서도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는 하시되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도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그러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데이트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또 뭐 전화도 뭐 주고받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뭐 이메일로 주고받다가 또 만나다가 결국은요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냐면요 결혼식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요 우리와 한 몸이 되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야만 됐는가? 왜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문제가 다름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법률의 죄, 그 단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의 죄만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깊은 죄의 뿌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살을 버리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죄의 깊이를, 죄의 파급력, 죄의 파괴력, 죄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 이걸 갖다 이 단어를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죄의 지배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짓밟혀 있다. 죄의 우리에 갇혀 있다. 이런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죄에서 어느 누구도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단어가 바로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하에 있다. 죄의 통치하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다.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 입만 열면은 그 속에서 온갖 악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고, 원수관계. 하나님과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순히 분리단계가 아니라 분리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 우리는 마귀와 짝을 하게 돼요. 마귀와 연합이 돼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마귀는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주인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삿대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 고혈압 걸리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혈, 지금 머리가 지금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지금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가 지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라 떠난 그 상태에서 마귀와 우리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막 쑤시는 겁니다. 막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눈도 못 뜨는데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완전히 자기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군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내가 누구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무엇을 해야 진짜 나 다음의 삶을 살아가지? 다 자기를 찾는다. 자기를 찾는다. 인간은 소외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헤매고 있지만 자기를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영접한 자만이 자기를 찾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백천만년, 백만년을 살아도 자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나의 뿌리는 창세 전이구나. 나의 뿌리는 존귀한 하나님과 하나에 있구나. 나의 뿌리는 저 새 예루살렘이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웃과도 분리가 된 이웃과도 분리가 돼가지고 늘 다툼이 있고 늘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삿대질하고 그게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인간이 이제는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걸 갖다가 세상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죄의 파급력 사람들이 다 보면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데 이 죄의 파급력과 죄의 엄청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는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전 우주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죄의 파괴력이 어마어마무시한지. 자, 우리 창세기 7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게 뭐죠? 죄의 결과다. 죄의 파급력, 죄가 전 인류를 갖다가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겁니까?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 샘이 터지고 그 물이 넘쳐나가지고 결국은 인류를 갖다가 완전히 쓸어버렸다. 인류를 갖다가 쓸어버렸다. 다 죽여버렸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냐면 죄는 죽이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죄는 인생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죽이는 막강한 파워, 살아있는, 제가 이게 그저 개념 없는 이게 아니고, 죄는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 죄가 결국은 심판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죄의 심각성을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죄의 심각성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죄의 심각성은 바로 오늘 제가 그림을 그린 여기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거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와, 내 한 사람의 죄, 전 인류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내 한 사람의 죄, 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완전히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그래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인간의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모든 뼈를 내가 셀 수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뼈를 갖다 어떻게 셉니까? 마디가 부러지면 우리는 이 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뼈 마디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가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뼈가 지금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뭐냐? 얼마나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욱신거려가지고 그 뼈 마디마디를 내가 센다는 겁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심령은 총밀같이, 심령은 총밀같이 녹아지고 기력은 질그릇 조각으로 박삭박삭 나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혀는 이틀에 달라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내 한 사람의 죄나 전 인류의 죄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죄 때문에 처절함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못박힘을 당하고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이렇다는 죄 때문에 죄의 파괴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사실 이 죄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주님이 뭐냐면은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갖다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그렇게 전수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류가 다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만들고 성경책을 통해서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근본은 무엇인지, 죄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인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우리를 갖다가 기쁘시게 여기는데, 그러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짜증나게 만들고 펼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 모든 비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까, 보여주실까, 계시해 주실까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현상만 바라보게, 현상의 사건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에만 신경 쓰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근본 뿌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속임을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는가? 오늘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온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게 마리아의 배에 옷당합니다. 왜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연합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잉태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건정한 젊을 때 주님이 오셔도 되는데, 주님이 창조주께서 젊을 때 오실 수도 있지요. 왜 오실 수 없겠습니까? 젊었을 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20대의 창창한 나이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20대 창창한 나이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20대 창창한 나이를 딱 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20대에 와서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오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복중에서부터 이미 뭐냐면요, 죄에 오염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중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 문제를, 인류의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복중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중에 있는 생명체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복중에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복중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사산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은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복중에서부터
어린 생명체에서부터 주님은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복중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중에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이 이거는 남자의 씨로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남자의 씨는 죄에 오염된 DNA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 이후부터 남자의 씨는 죄에 오염된 DNA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찍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찍기 위해서 주님은요, 뱀의 머리를 찍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찍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우리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되게 이 본문을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요, 이 본문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무려 9번에 걸쳐서 연합의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세례로 연합된다. 우리가 주님과 죽음으로 연합된다. 우리가 주님과 부활로 연합된다.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다.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분리된.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는 마귀와 연합된 거예요. 마귀와 연합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 뺏긴 걸 갖다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연합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강조하고, 세례에 연합됐다. 우리가 부활에 연합됐다. 죽음에 연합됐다. 십자가에 연합됐다. 이 모든 것을 다 연합을,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연합. 이거는요, 잉태의 연합, 잉태. 잉태의 연합. 잉태의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탄생의 연합이 되겠습니까? 탄생의 연합, 이거는 탄생의 연합이거든요. 탄생의 연합. 잉태의 연합,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는 고난의 연합. 고난의 연합, 다음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의 연합. 주님은 이렇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자기와 연합하자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고, 주님은 끊임없이 마귀와 분리하고 죄와 분리하고 나와 연합해야 된다. 나와 연합해야만이 너가 살 수 있다.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연합, 그다음에 이거는 부활의 연합, 그리고 이거는 뭐 성천의 연합, 그리고 또 하늘 보좌의 연합.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와 너희들 연합하자, 나와 한 몸이 되자,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합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에 이 마리아가
아니 이 인사가 어쩌민가 그렇게 놀라워 하고 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거 기상천외한 인사고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났거든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이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바로 오늘 이 현장도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완전히 운행하고 있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그렇게 이 마리아가 들은 겁니다. 마리아가 듣고 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즉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니까 지금 천사는 뭐냐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마리아에게 전달해주고, 또 천사도 자기가 천사가 늘 마리아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사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에게도 맡긴 임무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마리아만 혼자 부여잡고 입술을 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과 합리성, 논리성,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리아를 갖다가 아멘 시킬까, 설득시킬까.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게 뭐냐면요, 지금 마리아에게 증거를 하나, 간증을 하나 시키는 겁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은 6개월 전에 이제 친척 중에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한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는 자녀에 대해서 전혀 소망도 없는 그런 엘리사벳인 겁니다. 물론 엘리사벳은 어릴 때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는, 부부가 됐을 때는, 처음에 이 엘리사벳이 결혼을 했을 때는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주여 아기 하나 주시옵소서, 생명 하나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 제목이 최고의 1순위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주여 자녀를 주셔야만이 우리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해도 자녀가 안 생기고 5년을 기도해도 자녀가 안 생기고 10년을 기도해도 자녀가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세월이 가니까 경수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가 보다. 이제는 자녀에 대한 기도는 이제 뒤로 미루고 이제 다른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5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를 50년 전에 기도를 했는데 50년 전에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요, 50년 후에 엘리사벳에게 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잊어먹어도, 우리가 했던 기도를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천사의 금대접에 딱 당겨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다.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올렸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는 때를 기다리는 때는
가장 합당한 때 포착을 해가지고 그때에 하나님 응답을 딱 때려주는 겁니다. 그래 그때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이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래 세례 요한을 갖다가 엘리사벳 심령 속에 엘리사벳의 이 복중에 세례 요한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마리아에게 너 가브리엘 천사가 내 말을 너 못 믿겠나?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야, 너 내 말 못 믿겠다면은 너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가지고 너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천사도 지금 바쁜데 일단은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마리아 일단은 뭐냐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뭐냐면 검증하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마리아가 그건 아멘은 좀 하고요, 제가 검증을 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동정녀가 너밖에 없나? 이 유대 땅에 동정녀 수를 빽빽하다.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 가브리엘 천사도 지금 바쁜데 지금 안 그러겠습니까?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미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리아가 거의 지혜로거든. 그게 일단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맨 먼저 능통해야 돼. 능통.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그런 심령이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보십시오. 줄도 대충 지키고 기도도 대충 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 천사가 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말 하면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이 안 맞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버리지. 나를 속이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버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걸 갖다 분별하면서 일단은 아멘을 해놓자. 그리고 아멘을 해놓고 이제는 갔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에 가니까 얼마나 두근두근거려. 이걸 갖다가 남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에게도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렇게 엘리사벳에 가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하면서 얼마나 머물렀다 했습니까? 보십시오. 석 달 머물렀어요. 석 달. 그곳에서 석 달이나 머물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했더라면 단순히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돌아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요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출산할 10개월 동안에 출산할 그때까지 이 마리아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6개월 전에 미리 멘토를 붙여준 거예요. 그 멘토가 누구냐면 엘리사벳인 겁니다. 엘리사벳에서부터 3개월 동안에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 많겠습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 높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거든.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겁니다. 그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말씀에 능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3개월 동안에 집중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그 아이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 아이의 능력, 그 아이가 너 태교 잘해야 된다. 너 그 아이 품고 너 술 마시면 안 된다. 너 그 아이 보고 비디오 쓸데없는 엉뚱한 비디오 보면 안 된다. 너 그 아이 보고 쓸데있는 모임 가면 안 된다. 너 그 아이 품고 다른 어떤 만남들 가지면 안 된다. 너 그 아이 품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태교하라. 선배가 가르쳐야지. 이게
엘리사벳이 멘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3개월 동안. 마리아가 엘리사벳 복중에 생명체를 보면서 확인하고, 지금 내 지금 바쁜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마리아도 하루하루 먹고 뭐냐면, 이 노동을 해야만 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집의 딸이 마리아입니다. 이 왕궁에서 늘 앉아가지고 막 밥 해주는 것만 먹고, 이런 신분이면은 그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마리아도 늘 뭐냐면 하루하루 빠듯하게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신분이 바로 마리아의 그 가난한 경제인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머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마리아의 결정이 아닌 겁니다. 마리아는 당장 내일 또 뭐냐면요, 일과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일도 일과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몸 확인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딱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목덜미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너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리아를 딱 잡고 3개월 동안에 집중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태교 잘해야 된다, 너. 왜냐? 너가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품는 순간,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마리아 태교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복중에 이 생명이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게, 마리아 복중에 이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게 마귀는 그저 팔짱 끼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집중적으로 마리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마리아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마리아를 갖다가 막 엉뚱한 하게 만들고 막. 마리아는 영적 전투를 이때부터, 마리아는 이때 아이를 품은 이후부터, 아기 예수를 품는 그 순간부터 100배 1000배의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씨가 이제는요, 잉태돼가지고, 말씀의 씨가 잉태돼가지고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영역이 도둑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다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시험이 오고 저런 유혹이 오고 막 앞에서 선악과를 짤짤 흔들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유혹, 그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3개월 동안에 엘리사벳으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 기간, 이 숙달,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빠듯한 그런 심령 가운데서 이 3개월 머문다는 것 자체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이 넓은, 높은, 그리고 또 깊은 그런 시야에서 보면은 엘리사벳이, 아니야, 너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 지금 무장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뭐 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3개월 그 머물러 보십시오. 일주일만 머무면 눈치 볼게입니다, 아마. 저기 우리 밥그릇 하나 더 묻는 거 아닌가? 저기 샤워를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 무쇠 더 나가는 거 아닌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집에 머물러 보십시오. 일주일만 머물러 보면 눈치 보지 다. 그 마리아를 갖다가 3개월 동안에 그 머물렀다는 것 자체만 이것만 묵상을 하더라도 보십시오. 와, 엘리사벳이 진짜 저 사람이 영역을 껴있는구나. 딱 보여잡고, 마리아야, 너 3개월 동안에 훈련받아. 너 그 영성으로 너 나갔다, 너 당한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너 어떤 공격이 있어도 너 절대 너 말씀 보여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놓치면은 너 당한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다. 뱀의 머리를 찍을 여자의 후손이다. 자, 마귀가 얼마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된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할 때 마귀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그 기사를 갖다가 실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도 여전히 마귀의 공격은 집요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부여잡았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부여잡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부여잡느냐. 나의 삶의 현장에는 그것이 느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느껴지고 여전히 마리아는 뭐냐, 아이를 가졌다고 뭐 마리아하고 어디 뭐 수입이 더 늘어났겠습니까? 수입은 여전한 겁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어디 뭐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다 도와주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더 수입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갖다 영양실조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영양실조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의 직업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 주위의 사람들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족들이 더 마리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아는 뭐냐, 이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이 아이는 야곱의 왕도를 할 자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엄청난 그런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걸 품어야 돼요. 말씀을 품어가요. 이걸 갖다가 10개월 동안에 이걸 갖다가 말씀을 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싸움과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 반대의 생각을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마리아야, 그 아이 남자, 웃기지 마라. 여자다, 여자. 야, 그 아이 불구자로 태어난다, 불구자로. 그 아이, 야, 웃기지 마라. 그 아이가 생명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 그 아이가 아마 짐승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많은 의심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을 딱 보여잡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비로소 이제는요, 탄생의 잉태의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탄생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 아이를 갖다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리아를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면, 천사가 도와주는 현장이면 도와주셔야지. 전능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여간방도 하나 없습니까? 보십시오.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늑한 그런 여간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소를 갖다가 먼저 마귀가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방방마다. 그러니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니, 야곱의 이 왕노릇 할 아이를 낳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이 방을 마련해 주셔야지. 왜 마련해 주지 않지? 이 마귀가 이 두 사람이 섭섭히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날도 애가 나올 출산이 진짜 임박한데 완전히 그때도 아니습니까? 방이 없어가지고 이 요셉은요, 여간마다 뛰어다니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마리아를 눕혀놓고 저 여간 뛰어가가지고 방 없습니까? 그래, 방 있습니다. 몇 명 먹을 건데요? 예, 2명 먹을 겁니다. 그 사람 누군데요? 지금 아이를 낳을 거야. 방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 환불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두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출산할 때도 끊임없이 믿음으로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탄생의 출산, 잉태의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탄생의 연합이 됩니다. 잉태의 연합, 이 탄생의 연합이나 잉태의 연합이나 고난의 연합이나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이나 부활의 연합이나 아니면은 이 성천의 연합, 다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의 연합이나 이 모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요, 말씀의 지정의, 말씀의 지정의와 나의 지정의, 나의 지정의를 포기해야 돼. 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의 입장도 그러거든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마리아의 지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요, 절대 하나님의 지정의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자신의 그런 지정의, 자신의 그런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자기의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다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지정의를 포기했을 때 말씀의 지정의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서 열매 맺으려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에 아멘으로 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를 우리 속에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속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상입니다. 가상 임신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임신한 것 같은데 그거는요, 실제는요,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지정의가 포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결국은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를 갖다가 짓누르고 결국 이거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 자기의 지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갖다가 돌짝밭 심령, 길가밭 심령, 가시밭 심령,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심령은 그런 심령이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의를 포기한 심령을 갖다가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 그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령, 그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에서는요, 탄생의 연합, 말씀이 열매 맺는 연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연합도 십자가 연합, 고난의 연합, 이 고난의 연합도 그러거든요. 왜 이 고난의 연합이 주어지겠습니까? 이 고난의 연합은 다름 아니라 이 생명의 연합, 이 잉태의 연합, 그리고 탄생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연합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내 사람을 뺏겨버린 겁니다. 내 종을 뺏겨버린 겁니다. 내 종을 뺏겼는데 마귀가 그러면 뺏겼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로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종을 갖다, 내가 지금 내 종을, 마귀의 입장에서 내 종을 뺏겼는데 저 뺏긴 것을 나는 도로 찾으러 옵시다. 이빨을 갈기 때문에. 그래, 이빨을 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가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게 만들고 다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한편은 유혹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과 이 유혹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늘의 상급에 쌓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요, 지금 축적해 나가고 저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이 법을 갖다가 체험한다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보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들도 보십시오. 오자마자 뭐냐면요,
완전히 헤롯이 죽이려고 완전히 눈을 시뻘게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 죽이려고. 그래서 이들은 뭐 다른 지방의 이사가 아니라, 다른 지방에 어디에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냐면 나라를 떠나야 돼. 나라를 가다. 저 먼 나라로, 그것도 안 쓰면 요단강 건너 어디 에돔이나 아니면 모압이나 뭐 그런 쪽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냐, 아예 저 멀리 뭐냐면요, 애굽으로. 이 아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굽으로 메고 타고 해가지고 그 낯선 땅에 가가지고 낯선 언어, 애굽 언어도 배워야 되고, 더 얼마나 그 고난이면서 어디 외교관도 아닌데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또 그곳에서 또 노동을 해야 되고. 왜냐? 예수님 때문에 부부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에서의 연합,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졌을 때, 비로소 뭐냐면 여기서 연합이 됐을 때 이 부활의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성천의 연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하늘 보좌 우편의 연합이 나타나고, 다시 곧 올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주님이 곧 오실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으로 오실 때, 이때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때도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갖다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령,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 있겠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답은 연합이구나. 하나님과 연합이구나. 왜냐하면 마귀와 철저하게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을 깨부수는 그런 연합의 전쟁인 겁니다. 그걸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손해보는 이 연합, 그게 계약이거든요. 손해보는 계약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어디 경제력이 빛과 번쩍 비슷하고, 군사력이 비슷하고, 문화가 비슷한 사람끼리 연합을 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는다. 연합을 한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안 했습니까? 전략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이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은요, 이거는요, 에치철 라인을 끊는 것처럼, 이거는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었다는, 동맹을. 연합이 됐다는, 연합이. 미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보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손해를 보시고 하늘 보좌를, 창조의 보좌를 갖다가 버리시고,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한 우리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머리에서부터 하나에서부터 10개까지 마리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마리아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마리아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마리아의 모든 행동의 지배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천하를 만든 자유하신 그분이 마리아의 지배, 마리아의 영향의 지배를 받고, 이 아이가 내가 어디 딸기 먹고 싶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딸기 공급 안 해주면 꺼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철저한 뭐냐면요, 마리아의 지배를, 마리아가 시장에 가면 예수님도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이거 입고 싶은데, 나는 집에 입고 싶은데, 하수, 마리아가 시장 가면 따라가, 끌려가야 돼, 끌려가는 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희생을 치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령님은, 우리 각자 성령님을 잉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은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통해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마음, 우리 속에 우리의 지정의를 주장하는 한, 나의 지정의를 주장하는 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않습니까? 멸시를 당하고 성령님 이런 시체가 되고 이런 시체. 우리 속에 우리 지정의를 주장하는 한은 일이 되버린 겁니다. 우리 지정의를 내려놓으면요, 이 속에서 성령님이 않습니까? 나중에는 성령님의 주인, 성령님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주님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다 희생이거든요. 여기까지 다 희생,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부활 이후부터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왕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부활의 연합, 모든 것이 부활하거든요. 심령도 부활하고, 가정도 부활하고, 뭐 직장도 부활하고, 다 부활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의 통치의 능력, 다윗의 다스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연합, 주님과 연합.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안 되면 마귀와 연합된다는 거.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걸,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있으면 괜찮을 것인데, 지옥과 천국에 중간지대가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지옥과 천국에 중간지대도 없고, 이거는요, 마귀와 이 하나님과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늘 우리는 마귀와 연합을 깨뜨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첫 번째, 시작. 주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사단과의 연합을 깨뜨리기 위함이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주님과 연합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아멘.